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과 기도와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다룬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본문이 짧습니다. 이를테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보통 이런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죠. 한적한 곳에서 혹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면 그 내용은 상당히 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과 기도와 관련해서 조금 길게 다루는 부분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이 조금 길게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참으로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렇듯 예수님의 기도로만 채워져 있어서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도 유독 17장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기도 내용과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제시하고 알려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얼마든지 마음속의 그 표현만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볼 수 있도록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본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 표현을 아버지여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의 관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아버지여라고 표현하신 것에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굳이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내용만을 전달하셔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제자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내용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됩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호칭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아뢰며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를 보고 너희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 관계는 일단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뭐 먹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편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그 부탁을 다 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못 들어줄 때도 있지만 부모가 봤을 때 이것이 전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미뤄두는 것도 있죠. 그걸 자녀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요청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보면 굴하지 않고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있죠. 무엇일까요? 내가 얘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학습을 통해서 압니다. 말하는 게 다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곧 이제 몇 시간 후면 다가오게 될 그 억울함과 수치스러움과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서 가장 고통스러우신 그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것이 실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일단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셨습니까? 이것도 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이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간절한 눈빛으로 부모의 눈을 바라봅니다. 정말 아이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얘기할 때는 굳이 막 그렇게 아빠나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흘리듯이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정면에 서서 얼굴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부모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정말 자기가 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간절하게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부모의 영역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는 어떻게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굳이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으셨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때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께 막연히 기도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그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그 깊이와 그 가치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쥐어짜서 극복하고 견뎌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나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배신당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죠? 마지못해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취해 나가면서 그 주시는 바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대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 사이에서 마주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져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은 이 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필요가 서로 충족될 때 그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눈다고 가정해보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란함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보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화의 대상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화하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부러 다가가 마음에도 없는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격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 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의 대화,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과의 사이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환난이 당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나를 키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대화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말을 꺼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보다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와 그 능력 있는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혹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채워주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차피 기도해도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면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냥 어떻게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될 이유와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1절이 분명히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분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셔야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저주하시고 기도할 때야 마지못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결정도 우리가 한다면 정말 결과가 좋게 이루어질까요? 당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 다른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 다 다른 때 태어나고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다른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떠한 일의 결과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수결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100%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짓되고 부정한지를 우리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실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결정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만큼 은혜가 되고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환난을 모면하기 위한, 그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환난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비하셨고 힘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 힘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한숨을 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의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믿기는 믿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루어진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최선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곧 다가올 그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곧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조차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되는 그 상황이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얼굴을 비춰주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갖 진노의 표정을 다 지으시고 아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실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굉장히 힘든 고통이자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늘로 우러러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면을 본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이롭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원한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고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려 하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우리가 지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희를 믿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믿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죽어 있었습니다. 사망으로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예수님의 처분은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당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분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심판을 해야만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그분은 대신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본질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시는 것을 유지하지 않으셨어요.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종의 자세를 취하셨어. 낮아지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세상에 만연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전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낮아지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를 보아라.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보아라. 내가 그분을 무엇라고 불렀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세상에서 태평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옮겨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승리는 그분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므로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미 이긴 그 세상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냐 평안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환난이 놓여있든 평안한 삶을 살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영원한 생명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무조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 경험하셨다시피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신 뒤 그 기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어가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아들, 즉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뭔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만큼의 좀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과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임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그 상황이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그때가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떠한 고통과 감정도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살펴보았죠.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예수님은 또 다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야만 해요. 찢어져야만 해요. 어차피 그거 다 알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결과 다 아시는데 뭐 예수님께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살이, 우리의 생몸이 그냥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극한의 고통,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그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고자 하는 이때가 왔는데 그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를 맞이하시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때가 이뤘는데 이제 그 완성을 제가 이루어야만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성자로서 겪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참아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어떻게 살면 살수록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그전과는 더 다른, 또 다른, 더 깊은 차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저 마지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며 그냥 간신히 모면하는 것에 급급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일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분명히 극복하고 담대하게 넘어가야만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 수준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가난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예전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건강 때문에, 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 할든지 간에 나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과적으로 이것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보다 더 힘든 일, 더 놀랍고 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그냥 평소와 같은 주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서 어떻게 깨어났기 때문에 살아내야만 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미지의 시간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뜻을 주시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뜻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세속적임과 우리의 예전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르십시오. 주님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포에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바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